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단과 사이비가 아주 극성스럽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 기독교 세력으로 일컬어지는 세력들이 교회를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극단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았는데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찾아오듯이 어느 날 갑자기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이단들, 사이비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칭 예수님이라고 자신이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10,000명 이상의 신도를 거느린 자칭 예수, 거짓 그리스도죠. 이런 사람이 30명 이상이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많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의 설립자는요,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74년에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날이 되어도 세상이 끝나지 않자 계산을 수정해서 1914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1914년이 되어도 세상이 끝나지 않자 그의 후계자인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1914년 10월 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착합니다. 총도 안 들고 감옥 가는 사람입니다. 수혈을 안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펼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참 마지막이 되니까 별의별 이단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일산에 있는 목사님이 쓴 칼럼집을 한번 잠깐 읽었었습니다. 그 칼럼집에 미국의 플러스신학 대학원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받았던 편지를 소개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이 교수님에게 한 성도가 아마 그 학교의 신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대화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중간 지점쯤을 지나고 있을 때 그는 마치 기도하는 양 머리를 숙이고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기도를 끝난 다음에 나는 반갑게 물었습니다. 혹시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매우 놀라면서 아닙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를 드렸습니까? 라고 얘기를 묻자 이 사람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편지에 썼습니다. 사실 저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저의 최고의 관심은 뉴 잉글랜드에 살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과 그 가족들이 타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는 사탄에게 오늘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신학교 교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안티 기독교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세계교회와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압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단은 안티 세력을 이용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사람과 교회를 이간질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통하여서 주의 날이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나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마지막 재림의 날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안다고 주장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께 어제 저녁에 직접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작년 연말 이맘때에 말했던 홍혜선 씨처럼 이 나라에 전쟁이 곧 있을 것이니 피하시오, 동남아시아로 태국으로 도망가시오,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러가지고 날짜를 혹은 비유를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신천지 이단과 같은 이런 세력들은 계속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쯤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의 현상이 있음을 먼저 오늘 본문은 얘기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고 본문을 봅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뭐가 일어납니까? 배교가 일어납니다. 해교도 아니고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병교였는데 병교도 아니고 배교가 무슨 말이에요? 배교가 무슨 말일까요?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배교는요, 원래 뜻이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을 떠나가는 것을 배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예수를 믿다가 떠나가는 것은 상처 입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도 느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참고로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나 크리스찬이요 말하는 사람들이 한 85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조 형제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배교의 시대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성조 형제가 이 기도 참 잘하죠. 기억해요? 예. 배교는요, 한두 사람이 그냥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안 다니고 그게 아니고요, 대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믿음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아주 크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종교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을 등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배교는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특정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걸 연구를 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어떤 존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4절부터 읽어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일단 이 사람은 자기를 높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자기를 나 하나님이요, 신이요, 이렇게 내세우는 존재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이 재림 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불법의 사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고대 로마의 통치자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로마의 황제 중에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로마의 대제국 안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자기 자신을 신으로 경배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령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못 따르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의 황제인 칼리굴라에게 신이라고 그러면서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칼리굴라가 크게 분노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안에 자기의 동상을 세우도록 명령을 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40년, 기원 후 40년의 일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사람이 41년에 피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이 칼리굴라의 동상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이 로마의 한 장군인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그 후에 일어나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한쪽 벽만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쪽 벽만 남아있는 게 그때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빌어서 로마 군대 혹은 로마의 통치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고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요, 부패한 교황을 일컬어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함께 배우는 사실 교리서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 공부를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좀 어려워서 성도님들이, 저도 좀 읽어보니까 좀 너무 글이 딱딱해서 좀 읽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황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동감하시죠? 아멘이신가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쓰기를, 교황은 오히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모든 것을 대항해 자기를 높이는 자다. 교황은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써놓고 있어요. 저는 교황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믿으면 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황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교황을 어쨌든 안티 기독교의 세력, 또 적그리스도,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요, 근대에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 아주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였잖아요. 스탈린, 김일성, 아주 교회를 완전히 전멸시키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잘못된 종교의 지도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의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말하는 부인 장길자 씨,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하나를 취하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든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안 나타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불법의 사람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습니다. 비밀스럽게, 사람들이 잘 모르게 은밀하게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배교가 시작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등졌어요. 교회 다니니까 별거 없다 그러면서 돈 쫓아서, 세상 쫓아서 배교를 했든, 아니면 교회에서 나 상처받았어 말하면서 배교를 했든, 이런 배교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 그런 내용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시면 불법의 사람이 이미 활동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막는 자도 같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8절과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라는 것은 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활개치고 있고 불법의 세력이 활개치고 있고 배교가 성령하고 있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함께 아주 세상의 이 기독교 책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세세하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순례자라고 일컬어지는 크리스찬이 길을 떠납니다. 근데 길을 떠나는 중에 길가의 한가운데 그 길 가장자리에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아주 무서운 사자가 몇 마리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가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못 가고 있고 막 겁이 나가지고 뒤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겁먹지 마라. 저 사자를 자세히 봐라. 저 사자를 자세히 보면 묶여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우리가 강아지의 목에다가 이렇게 체인을 묶어놓고 이렇게 강아지를 끌고 다니듯이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자의 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놓고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뭘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까? 사단이 활개치고 더 강력한 세력들이 앞으로 일어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기적을 사단이 일으킬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적, 능력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능력과 그 기적의 세력이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세력인데 그것을 모르고 따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 무서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적당히 제어하고 있고 이 악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다 멸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막 재림에 대한 얘기 읽으면 요한계시록 읽으면 막 무섭잖아요. 막 겁나잖아요. 뭐 별의별 게 다 나타나요. 그런데 무서워하라고 이걸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바른 길 계속 가라, 진리의 길 계속 가라 이 얘기 하시려고 쓴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아주 적절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억제의 때다. 아까 성령께서 억제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억제의 때다. 불법의 비밀이 저지되고 있는 때다. 그 다음은 반역의 때가 될 것이다. 불법을 막는 힘이 제거되고 불법이 완전히 드러내놓고 가면 확 뻗듯이 완전히 드러내놓고 활개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불법한 자를 패배시킬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썼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불법의 사람을 잠깐 내버려 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 불법의 사람도 그 불법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몇 년 전에요,
우리 성도님들 몇 분하고 노예에서 이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2단 세미나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능곡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가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 갔더니 2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또 2단은 전문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 종교라고 하는 전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2단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소개하는데 그게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놨었습니다. 2단에 빠지지 않는 2가지 방법을 잠깐 설명하면요. 첫째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참여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가장 말씀을 누리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근데 신천지에 연구하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결론이 뭐냐면 신천지의 마지막 고소 목표는 성경 공부예요. 비유풀이. 거기 들어가면 못 태어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사이비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뭘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배교하도록, 배도하도록 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인 어떤 것보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병 고치는 거나 예언이나 꿈보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엉뚱한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을 교회 안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들을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예수만 따라가십시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거짓 이적을 베풀고 놀라운 권능을 베풀 수 있다고 오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인기 있는 목사님들, 큰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 교회 단체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는데 그분을 무조건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 한번 보니까 뭔 소리야 이게? 어디 물이 흐르나? 네. 이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 로마의 교황청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성인의 반열에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이 사람은 왜 성인의 반열에 올리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마더 테레사가 2001년에 이제 이렇게 소천했는데 1년 만에 2002년도에 1주년 기념 기도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기도회 때 30대 여성 암 환자가 종양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뇌종양 환자가 치료가 되었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가 베푼 기적으로 가톨릭에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두 기적 이상이면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를 하나 봐요. 만약에 그렇다면 조영기 목사님은 벌써 성인의 반열에 올렸어야 될 인물인데 아직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성인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성인이 되면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의 상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림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건 전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도, 수모음 교단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이들은 다 복사본들입니다. 진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품을 가지고 복사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닮은 게 나오지. 복사본 가지고 계속 복사해보세요. 그릿해가지고 볼 수도 없어요 나중에.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아무리 크고 위대한 교회가 있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시대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정현철 형제의 둘째 아기를 보러 갔다가 왔습니다. 한 달 일찍 태어났어요, 아기가. 그래서 2kg 정도밖에 안 되는 몸으로 태어났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3kg가 안 돼요. 아기가 정말 작더라고요. 작게 나와서 크게 키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가 저절로 되는 그런 아기를 보고 왔습니다. 평택에 사는데 이렇게 먼 길을 갔다가 올라오면서 고속도로를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저기 용인쯤, 판교쯤 이렇게 오는데 한 교회에 큰 현수막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현수막에 그 글귀가 참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 글귀가 뭐냐면 사라져서 고마워. 이 글귀를 이렇게 교회 현수막에 붙여놨더라고요. 사라져서 고마워? 그럼 당연히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사라져서 고마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라져서 고마워. 사라져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단이 믿음을 도둑질하는 시대입니다. 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불평 불만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를 조장해서 교회를 혼란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우울과 절망을 줘서 자살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라져서 고마운 거죠. 사실 사는 게 고마운 거예요. 곤란해 여러분, 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아남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희망의 교회도 살아남아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으니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더 큰 배도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날 것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이 은밀히 활동하다가 드러내놓고 대놓고 교회를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악의 뿌리들이 뽑혀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통하여 분별함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